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66쪽입니다. 3장 6절 3장 6절에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적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적과 통과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무엘서 앞부분은 사무엘과 사울, 다윗 이렇게 세 명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지만은 뒷부분인 이 사무엘하는 오로지 다윗 왕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왕권이 확립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0장까지는 잘 나가던 그 다윗 왕권이 위기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통치에 대한 후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사무엘하를 최소 2번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내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읽을 때 공감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연속극은 잘 보는데 뉴스는 잘 안 볼 때가 많죠. 특히 여성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우리 가족이 딱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모님도 여기 계시는데 언제 한번 장모님이 뉴스에 나오셨어요. 그 뉴스를 열심히 안 보겠습니까? 보겠죠. 몇 년 전에 한번 그 나오신 그걸 보면서 어떻게든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보통 때 뉴스를 안 보다가도 내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짧은 뉴스글이라도 그 뉴스를 전체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무엘하를 읽으실 때는 꼭 2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이라면 저 사람 당장 죽였을 텐데 내가 다윗이라면 저런 죄는 안 지었을 텐데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실 때는 크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세 뭉텅이로 나누어진다는 것. 왕권 확립하는 기간이 있고 왕권의 위기가 오는 게 있고 그리고 결론이 있다는 것. 이게 사무엘하를 크게 세 뭉텅이로 보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야 사무엘 성경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체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 중에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사울이 죽은 것과 더불어 사울 왕가는 계속 기울어지고 있고 그 반대로 다윗 왕가가 이제 다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레 벌어지는 일이 바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크게 사울왕이 지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었던 사울이 딱 죽으니까, 왕이 죽으니까, 심지어 사울에 뒤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세 아들 모조리,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모두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헤브론에다가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가 쪽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이러면 나라 빼앗기겠구나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왕권의 정통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둘러서 군사령관 아브넬이 급히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추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인 거고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왕은 이스보셋인 거로 여겨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겨우 30세이고 이스보셋은 40세였습니다. 넷째 아들인데 40세. 저는 다윗이 왕이 될 때의 나이를 보면서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사울왕이 죽을 때 나이가 생각보다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은 사울왕의 넷째 아들인데 나이가 40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한 7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70노인이 갓 30 청년을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 하고 경쟁 상대로 견제를 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넷째 아들이 40이면 첫째 아들인 요나단의 나이는 몇이었을까요? 50은 안 되었어도 47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대할 때 자기보다 15살 어린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누구든 무수부리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을 대적하려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는가 봅니다. 이 사울왕을 보니까. 아무리 나이 차가 많은 아주 신참 같고 그런 하루 까마귀 같은 존재라도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고 어떻게든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 인간의 사악함을 이 사울왕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은 어떻다고요? 우리 중에는 또 요나단과 같이 아무리 나이 차가 나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울처럼 세상에 나쁜 것만 그런 방법만 열심히 배우지 말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그 머리 빨리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만 그렇게 배우지 말고 다윗처럼 자기의 생명까지 내줄 만큼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나이 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나의 장례식 때 예의상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오는 것 그거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예의상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보다도 그렇죠? 멀리서도 한 걸음에 달려와 줘서 진짜 슬퍼해주는 그런 친구가 과거에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그 친구가 와서 나의 장례식에 조문해 준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장례식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장례식에 조문 온 조문비는 다 그냥 조의금은 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줄줄이 다 죽었음에도 그래도 여전히 그 왕가가 존재해 있는 것은 거기에 바쳐주는 사람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 때부터 잔뼈가 굵은 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 그 어려운 시기일수록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전쟁이 계속되면 결국 군인 중에서 영웅이 나오는 법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울 왕이 죽으니까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누구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보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사울 왕가와 7년 동안 계속 전쟁을 벌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처럼 그 나라에 권세를 잡은 자가 왕인 것 같았는데 아브넬이 군 출신으로 실권자가 되고 잠시 그 꼭두각시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가 지도자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급히 왕을 세우고 그 왕의 뒤에서 섭정왕처럼 하면서 어쨌든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나라를 유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그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워놓고는 아브넬은 그렇게 섭정왕처럼 실제 군사력으로 어떻게 자기를 위해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권세가 얼마나 지나치게 커졌느냐 하면 오늘 신뢰가 나오죠. 사울왕이 죽었는데 그 사울왕의 첩이었던 여인을 아브넬이 차지하게 되고 그건 옆에서 보던 못마땅한 왕이 그래도 왕인데 그러면서 아브넬을 나무랍니다. 어떻게 선왕의 첩을 아내와 같은 자를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왕의 아내나 첩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도 나중에 그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는 그런 짓을 했죠.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서는 왕을 무시하고 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권력의 과시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든 왕에게서 들었다는 것 자체가 아브넬이 그렇게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8절 말씀.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예.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유다의 계머리냐? 이거 욕입니다. 당시 욕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죠? 개 XX. 예, 우리는 XX를 붙이는 여기는 개머리라고 붙이는 거죠. 욕입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욕한 것 같은데 내가 개머머냐? 라고 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왕에게 욕설과 저주를 퍼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네 아버지가 왕이 된 것과 또 네가 지금 버젓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다 누덕인데 누구 덕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왕의 여자 한 명 차지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왕의 뒤를 지금까지 봐주는 진짜 권력자였는데 네가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안 그러면 너도 내가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더 엄청난 말을 결국 이스보셋에게 토해내고 말죠.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야, 여러분, 아브넬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예.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모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울 왕을 따랐다는 거. 또 한편은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스보셋 앞에서 했다는 자체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대놓고 다윗 왕가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거라고. 벌이에 벌을 내려서도 괜찮다고. 아브넬이 홧김에 왕 앞에서 퍼부은 말치고는 너무 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먹으면 지금 왕을 폐하고 다른 왕으로 세우는 것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보셋의 반응, 괘씸하다, 저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보셋은 이런 말을 해도 아무런 대꾸를 못하고 두려워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 쪽과 이스보셋 쪽이 나눠져서 무려 7년 동안 전쟁을 끌어갔지만 왕과 신하의 내분으로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한 지파이고 여기는 11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그 승패가 이미 기울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군사력은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였기에,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덜먹이고 있지만은 말로만 하고 그 왕을 위협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기 때문에 언제 나라가 망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는 아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오늘 왕과 한판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왕에게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도 괜찮다고. 아브넬도 지금 다윗 반대편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또 왕에게 꾸중하는 말을 듣자 홧김에 그렇게 쏘아붙였는지는 몰라도 문제는 그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내친 김에 그 즉시
다윗 왕에게 연락해가지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되도록 돕겠다며 자신과 언약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적국의 총사령관이 사울 집안을 배신해버린 거죠. 다윗은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왜 저쪽에는 아브넬 빼면은 시체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윗을 떠보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 충성심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예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자신을 탈출시켜 준 아내 미갈을 지금은 사울 왕이 마음대로 남에게 재혼시켜 버려가지고 또 이제 다른 사람과 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아내 미갈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사울왕의 두 딸은 사실 아버지 때문에 정말 피봤죠. 다윗 왕에게 주는 선물 같은 존재들이 이 두 딸이었어요. 자기 스스로의 결정권이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큰 딸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큰 딸 메랍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딱 죽였는데도 큰 딸을 어디다가 몰래 사람 아드리엘에게 줘버렸습니다. 딴 사람에게 줘버렸죠. 또 결혼예물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 표피 양피 200개를 가져오면은 자기 딸을 죽여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또 그렇게 했더니 둘째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자 그를 몰래 성 밖으로 도피시켜 준 거, 그 미갈이 해줬죠. 그러나 그 미갈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사랑하긴 했지만은 결국 아버지 사울의 강요로 그리고 또 이 사울과는 또 다윗과는 이런 대적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다 보니 결국 이 미갈은 발디엘과 결혼하여서 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미갈이었는데 강제로 재혼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살고 있던 또다시 다윗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 지금 남편은 생이별을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세월이 한참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또 어떻게 다윗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다시 찾겠다고 미갈의 지금 남편과 헤어지고 데리고 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미갈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다윗은 외로운 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미 다윗에게는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줄줄이 다 있고 그럼에도 행복한 가정을 이쪽도 행복한 가정 저쪽에도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는데도 그 남편 발디엘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만들고서 오늘 보니까 발디엘이 막 계속 따라오잖아요. 얼마나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그렇게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지막지한 요구를 하고 그 가정을 파괴시킨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다 보니 이것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주머니 속 사탕도 아니고 사탕을 꺼내가지고 그냥 남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선심 쓰듯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이 늘 챙겨서 다른 분들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한 여인을 지 마음대로 남에게 주었다가 뺏었다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시대는 그렇게 가능한지 몰라도 또 그것을 거래의 수단으로 여기고 실행하는 그 아브넬의 행위조차도 이 둘 다 다윗도 아브넬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태를 결코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다윗 같은 신실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인간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여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한 인간의 삶에 드러나 있는 그 모순과 죄성을 아주 냉정히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인간은 모두 죄인이요 주님의 보혈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은 1절 말씀에처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악하여 가고 있다는 이 1절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7년 동안 긴 두 왕가의 싸움이 지속되었지만 그 가세는 점점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군사력이 막강한가 그게 달려있는 게 전쟁의 승패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뢰받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 왕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흥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인간적인 욕망과 서로 간의 이해 타산에 의해서 세워진 이 사울 가문은 많은 지파의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전의 목사님들은 이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6명의 부인과 자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전쟁에서 다 죽은 사울 왕가에 비해서 다윗 집안이 얼마나 이렇게 점차로 축복받은 집안이 되는가를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13절부터 나오는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헤브론으로 데려오는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 의해 억지로 찢어져야 했던 그 다윗과 미갈 부부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 가정이 6명이든 7명이든 그렇게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채워주셨다. 이렇게 막 해석하고 설교하는 분이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런 다윗과 미갈의 부부의 회복은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통성을 더 굳건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아내를 이렇게 데려와서 그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의 해석은 좀 달라졌습니다. 당시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인 문화적인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미갈까지 이스라엘 통합을 하는데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는 지금도 잘 살고 있는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고 그것을 떠나가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계속 쫓아오는 한 남편의 마음에 결국은 일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의 왕가가 흥왕한 것은 이런 다윗의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불완전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윗 왕가가 끝까지 흥왕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무조건 잘못했고 다윗은 다 하나님의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정치적인 계략을 펼치고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수완과 또 머리를 잘 쓰는 야곱도 장자가 아닌 자신의 그 차자라는 둘째라는 그 핸디캡 때문에 제대로 늘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걸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머리를 쓰면서 그렇게 출세하라고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을 잡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뛰는 놈이 나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죠. 바로 외삼촌 나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그 자신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여정을 겪으면서 결국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그렇게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윗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우리도 너무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챙기면서 더 주님을 더 진실히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다윗 가문이 다윗 왕가가 영원히 다윗 자손을 그 후손을 남기는 그런 영원한 다윗의 이름이 되었던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좌표가 되고 그런 표식이 되고 상징이 되었던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옮기신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똑같음을 믿고 앞으로도 더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목적지요, 방향이요, 시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무슨 조금의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힘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나와 반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또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이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기억하고 우리 가진 달란트와 여건과 또 여러 가지의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늘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주님의 촛대가 옮겨진 것이 다윗의 의로움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공의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이용하는 저 아브넬 같은 속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속물적인 근성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늘 되돌아보고 반추해보면서 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